이 시간 저희들이 나홈서 2장과 3장 두 장을 읽었습니다. 조금 많이 읽었는데요. 주제가 같기 때문에 같이 그냥 쭉 읽었습니다. 여러분, 나홈은 위로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틈만 나면은 잔인하게 와서 겁박하고 또 빼앗고 강탈하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조공을 바치게끔 이렇게 못살게 굴고 했던 악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악한 나라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복하고 심판하겠다라는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 약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건 기쁜 소식이죠. 왜요?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죄를 없애거나 없다 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복하시며 또 진실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또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되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홈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정경으로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똑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며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들을 내가 보호하고 너희들을 보존하며 끝까지 책임지리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읽을 때마다 소망을 얻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2장 3장은요. 이렇게 그 묘사가 너무너무 그냥 확실하게 막 마치 눈에 보이듯이 마치 지금 그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서 막 적군들 즉 여기서 말하는 그 바벨론의 그런 장수들이 막 쳐들어와서 막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두려워서 떨고 있고 막 뭔가를 보수하려고 막으려고 막 서둘러서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읽고 있으면 눈에 막 선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아주 사실적인 묘사로 이 나홈이 그런 전쟁 때 마지막에 심판 때를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BC 609년에 이 아수르 니느웨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했듯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매여침을 당하고요. 숱한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여인들을 데려가고요. 노예로 삼고 막 이렇게 겁박하고 묶여서 끌고 가는 그런 놀라운 아주 엄청난 잔인한 일들이 그때 있었어요. BC 609년에요. 삽시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나홈은 기록하고요. 또 역사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목도하게 하고 이것이 확장되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심판의 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됨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 볼게요. 자, 여러분 2장 1절에 보십시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다. 이제 너희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자들이 올라왔다. 그러니 너희들은 산성을 지켜봐라. 길을 파수하고 허리를 견고하게 묶고 힘을 내어서 크게 굳게 한번 지켜봐라. 싸워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아니 니느웨도 이방 나라고요. 아수르고 그 다음에 파괴하는 자도 역시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군대가 가서 파괴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광을 주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준 것 같이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애굽에 완전 10가지 재앙으로 완전 초토화를 시켰어요. 장자들을 다 죽이고 첫 새끼, 첫 태생을 죽일 때에 집집마다 다 통곡으로 다 물들게 하셨죠. 온갖 그러한 그들이 섬겼던 모든 잡신들, 모든 그러한 신들, 이 10가지가 다 신이에요. 신, 그들의 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의해서 초토화됐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야곱의 영광,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수르를 괴롭히는 악한 자였기 때문에,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이렇게 심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광이 됨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보상을 받는 때가 마지막 심판의 때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나 아수르가 와서 그렇게 괴롭혔냐면요.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날 때도 너무너무나 괴롭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새끼를 삶아먹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른 것이요. 이 아수르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가뭄의 때인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새끼를 잡아먹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진 비참한 그러한 광경이요. 이 아수르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반전돼서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그러한 전투가, 보복의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이 옷도 붉다. 이게 나와요. 왜 붉은 옷이 됐을까요? 이건 피를 상징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여 칼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온통 옷이 다 피로 물들어가지고 그들의 용사의 방패는 붉고 피로 물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무사들의 옷도 피로 인하여 붉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비참한 그러한 칼의 응징이 있는 심판의 때임을 알게 합니다. 막 요동합니다. 병거의 새가 번쩍번쩍 하면서 막 고함 소리, 창들의 소리, 요동하는 소리가 그 니느웨 성을 꽉 찼어요. 우리가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크다는 거 알잖아요. 요나 때 요나서에서 봤잖아요. 3일길을 걸어가야 될 어마어마한 성이거든요. 그때 당시 그곳에서 가장 큰 성이 바로 이 니느웨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 안에 이런 온통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 말합니다. 그 모양이 횃불 같았어요. 빠르기가 번개 같았어요. 막 그냥 온갖 군대들로 군사들로 말 발굽소리로 가득 차 있는 번쩍이는 칼, 창들로 온전히 사람들이 비명소리와 붉은 피로 물들이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로 내려갈게요. 보세요. 강들은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구나. 우는도다. 여러분 왕후들이 모두가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묶여서 끌고 와요. 사람들은 죽고요. 그래서 시녀들이 울음바다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가 이제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이제는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볼 자가 없도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두가 다 뭐 싸움을 하기는커녕 놀래가지고 도망치고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거기서 우리가 방어하자 해도 한 사람도 말을 듣지 않고 다 도망치고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합니다. 얼마나 다른 민족들에게 빼앗아서 쌓아놨던 금고 은들이 많았으면요 그 성에 가득했어요. 엄청난 보물들로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저축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왜요?
그들이 잔인하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심지어 여러분 이집트가 애굽에까지 가서 애굽을 정복했잖아요. BC 664년인가 이집트를 정복했어요. 아수르가요. 애굽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물건들을 다 훔쳐다가 곳간에다 채워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채워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요 불어버리면 하나님이 명령만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은을 노력하고 금을 노력하고 그 아름다운 기구들이 너무너무 풍부한데 이제는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불안에 떨어나면 무릎이 서로 부딪히면서 덜덜거렸고요. 허리가 아프게 되고 낯은 새카맣게 공포에 질려서 얼굴빛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 순식간에 그곳에서 일어났음을 성경은요 나움 선지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막 부자들이 품꾼들의 싹스를 주지 않고 자기 곳간에 돈을 막 모아놨잖아요. 그것이 녹이 쓸어가지고요. 그 녹이 너희들의 살을 먹는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들판에서 부르짖는 품꾼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하면서요. 오히려 자기가 쌓아놓은 그것이 자기를 해야 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성경은 그렇게 신약에서도 말해주고 있죠.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니느웨가 그랬어요. 근데 순식간에 BC 609년에 그렇게 멸망을 당했음을 역사는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아수르를요 사자굴이라고 니느웨를 사자굴 아수르를 사자라고 표현해요. 자 11절 보세요. 이제 사자굴은 굴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 있느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는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여러분 이 사자의 굴로 지금 니느웨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곳곳에 가서 이것도 탐하고 저것도 죽이고 빼앗아 와가지고는 그 굴에 가득 채워놨다라는 거예요. 암사자의 먹이를 채우고 새끼들의 먹이를 가득 채워놨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어딨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면 도저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진다니까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대하여 삽시간에 망해버립니다. 지금 니느웨가 그렇게 될 거라고 나움이 그렇게 예언했고요. 이 나움의 말에 다 믿지 않고 우스갯소리로 들었던 사람들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삽시간에 일한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할 겁니다. 무슨 하나님이 오시냐고. 예수님이 무슨 오시냐고. 아무리 징조가 없다라고. 그렇게 악한 자들이 판을 치면서 나쁜 짓을 해도 사회를 바라라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며 잘 살고 잘 먹고 있지 않냐고. 하나님은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조롱하는 이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는 동요됨이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했고 말씀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대로 일어남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걸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당시 여러분 장군을 막 각처의 나라에 보내잖아요.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막 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때도 랍사게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막 조롱하고 항복해라라고 막 18만 5천 명이나 데리고 와서 에워싸면서 너희들 죽는다라고 막 그렇게 했던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파견자의 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정하고 명령하면은요 모든 것들의 손에서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머리에서 지혜가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칼을 잡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으니 그렇게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하나님이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 행하심으로 아수르가 멸망당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을 3장에서도 다시 연결해서 더 확장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여러분 3장에서는 왜 그럼 그들이 멸망을 당했느냐 그러면요. 그 죄악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그 땅은 피의 성이다라고 말하죠. 피의 성이다라는 건 뭐냐면요. 손에 피를 붙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는 손에 피가 없는 자라고 말했죠. 시편 24편에서요. 이 손에 피를 묻힌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강탈했다라는 거예요. 소외받고 연약하고 힘든 자를 갖다 쳐서 자기 것으로 빼앗으면서 약탈한 것을 얘기합니다. 니느웨 성이 그랬어요. 수많은 민족들에게서요. 다 강탈하고 안 준다 그러면 죽이고 빼앗아서 채웠던 거예요. 그래서 피의 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의 성은요. 하나님께서 피로 보복해서 아까 우리가 2장에서 본 것처럼 그 땅에 완전히 초토화되는 망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요. 거짓이 가득했어요. 거짓. 진리는 없고요.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악한 것들로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가득했던 곳이 바로 니느웨였어요. 앞으로 세상은 여러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정의를 행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거짓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 거짓의 영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밤에 가서 훔쳐와요. 그런데 낮에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또 지나놓고 보면은 자기 걸 누가 훔쳐가고 없어요. 밤에 가서요. 막 이렇게 탈취와 강탈, 거짓, 속임이 가득한 그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와 같은 거에 대한 정의와 공의와 반대되고 이렇게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리어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또 네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음녀,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수많은 나라들에게 미혹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유다에게도 여러분 많은 왕들이요 이 아수르에 가서 이 거짓 종교를 배워다가 하나님의 그런 성전에다 세워놓고 그걸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녀와 많은 음행, 물론 육체적인 그런 음란뿐만 아니라요 영적인 교만, 영적인 음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래서 그들의 신을 갖다 다른 나라에 강요하고 본받게 하고 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거짓 우상을 섬기게끔 그렇게 행한 그러한 근거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처참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 지금이니까는 뭐 종교인들끼리 깨끗한 사람끼리 뭐 영적으로 어떤 사람끼리 알아보자 하면서 무슨 스님과 누가 만나고 뭘 하고,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귀신의 식탁과 하나님의 그런 성전이, 하나님의 식탁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따라가는 이들은 모두가 그 세상의 영과 함께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 말하면서 지긋지긋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치마를 걷어 올리겠다. 부끄러운 것을 보이겠다.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지겠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악한 죄들, 영적인 죄들, 육적인 모든 죄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파로나바처럼 다 드러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펼쳐지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수르를 심판하신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며 구속사 흐름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면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리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이미 그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여러분 그게 나오죠.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걸 의롭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함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찌 노아 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석류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여러분, 노아몬이라는 곳이 있어요. 테베를 얘기하죠. 테베. 다른 말로 테베. 그 이집트의 가장 큰 성읍이죠. 초반기에는 여기가 수도이기도 했어요. 이집트 수도, 애굽의 수도. 근데 여기는요, 특징이 뒤쪽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그래서 여러분, 이 적군들이 강을 건너서 쳐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강으로 성벽을 이루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바다가 석류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요, 큰 성읍이 있었는데 난공불락의 성읍이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노아몬이라는 거예요. 테베를 얘기합니다. 테베성. 근데 여러분, 거기는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와서도 공격을 못하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을요, 아수르가 점령을 해요. BC 664년인가 그때 가서요. 이 아수르 군대, 지금 이 니느웨 아수르 군대에 가서 점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기 애굽에는요, 나오몬. 근데 애국과 동맹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 보면은 구스 있죠. 에티오피아요. 구스와 애국 힘이 강했다라고 말합니다. 붓과 루빔 주변에 있는 나라예요. 그들이요, 이 애국과 동맹 국가를 맺어가지고요,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같이 연합해서 연합군 조직해가지고 그 성을 사수하겠다라는 조약을 했던 나라예요. 그 성이에요. 노아몬. 근데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아무리 큰 도시라도, 큰 성읍이라도 너희들이 노아몬을 공격해서 빼앗듯이 이렇게 니느웨도 역시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거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없어지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여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때 당시 노아몬이 그렇게 멸망당했듯이 니느웨도 그처럼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이렇게 나홈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입에서 떠난 말씀은요,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거기 망한다 그러면은 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면은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무화과 나무가 오랫동안 익으면은요 쫙 벌어지기도 하고 막 즙이 흘러가잖아요. 나무를 흔들면 금방 다 떨어져 버려요. 무화과 나무는요. 이렇게 쉽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읍이 무화과 나무를 흔들면 다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심지어 여러분 13절에 이 말 써요.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성을 지키는 장정들은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인 같다라고 말합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빼앗아 버리면요.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야 낼 수가 없어요. 수많은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에워싸면서 이기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리라.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만 하면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요. 또 다른 마음이 품게 돼가요. 연합군들끼리 서로 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18만 5천 명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이 한번 얼어버리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무 일도 못해요. 포비아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산성을 지키던 그 군사들이요. 여인같이 손에 힘이 없어져 버려요. 두려움에 따라서 번쩍번쩍이는 막 위에서 막 기병소리, 칼 번쩍이는 칼, 창, 죽음을 당한 때, 뭐 죽음의 커다란 무리들 이런 걸 보면요.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아무런 그 성을 파수해내지 못하고 여인같이 돼버린다라는 거.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 저와 여러분 아무리 약한 세상을 산다고 해도 그들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 해도 우리는 걱정할 수 없는 것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그 전능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조목조목 읽어보십시오. 저들을 우리와 같이 하십시오. 저들을 하나님 악으로부터 보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듣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아니 주님이 하신 기도를 듣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걱정 없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께 의탁하기만 하면은 오늘 또 주님께 패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잖아요. 주님께 패하는 자를 주님은 다 하신다라고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나오면서 1장에서 봤잖아요. 다 압니다. 주님은. 주님께 패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합한 자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니느웨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주님의 연출한 작품이에요.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을 거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위로가 되고 정직한 자들은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고 날아간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논리적이에요. 보십시오. 니느웨 성이 3일길이 되는 3일간 걸어도 걸을 수 없는 큰 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요. 모든 세상의 각처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상인들이 들끓어요.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가져오고 또 교환하고 막 이런 상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고 은혜의 울타리 걷어내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요. 그들이 느치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마치 니느웨 성이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 여기서 여러분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요 울타리 밑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따뜻한데. 그러다가 이제 해가 뜨고 따뜻해지면은요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날아가 버려요. 그게 인간사의 모습이죠. 지금 니느웨 성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스루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왕이 아무리 힘을 쓴다고 나라가 견고하게 선가 아닙니다. 목자들은 자고 있어요. 일에서 깨어서 있어야 될 그들이 잠만 자고 있어요. 귀족들은 뭔가 왕을 도와가지고 나라를 일으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귀족들은 같이 연합이 안 돼요. 그냥 누워 있어요. 백성들은 다 흩어져요.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그런 욕망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나라가 서지 않고요. 백성들도 역시 다 돌보지 않으니까 다 흩어져요. 그런데도 모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흩으시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되면 다 흩어지고 모이지 않는다라는 걸 말합니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아수르가 너무너무 사람을 괴롭히면서 나라를 괴롭히면서 착취하고 빼앗아가고 그랬어요. 조공바치라고 하고요. 힘을 이용해서. 근데 정작 그들이 힘드니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억압했던, 아무 까닭 없이 핍박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면서 지금 나움은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애매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라라고 베드로사의 말을 지금 나움 선지자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다 관찰하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늘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하고 또 특히 내면적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쩌면 훨씬 더 요동할지 모릅니다. 더 기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민족과 민족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과학기술 또 심히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로 어떤 세상은 달려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을 지켜내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